예, 부처님 가르침은 심심미묘한 불가사의한 가르침입니다. 우리 중생들이 제한된 그런 시각으로 봐서 있는가 하면은 어느새 무상에서 자취도 없이 사라지고 마는 것이고, 또 그 반대로 없는가 하면은 이념만 도래하면은 그냥 형체가 이루어지고 합니다. 1년 전만 하더라도 이 선방 이 자리는 바로 자갈밭 덤불 차례입니다. 덤불 무더기 차례입니다. 이 자리가 1년도 채 못 가서 이와 같이 여법한, 비록 간소하나마 여법한 그런 선방으로 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없는 데서 이렇게 선방이라 하는 우리 인류 문화사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전당인 이 선방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정말로 기적적이고 불가사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이 불가사의한 법이 그때그때 이루어지고 인연이 다하면 소멸되고 하는 것인가? 이것은 오직 연기법, 인연 따라서 그럽니다. 범해사 주지화상의 큰 원력 밑에 또는 우리 사부 대중이 동참한 그런 원력이 결집돼서 이와 같이 기적적으로 선방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사부 대중의 그런 원력도 또는 사부 대중이 아닌 다른 사람의 원력도 또는 이 삼천대천세계 이 우주 법계 내에 있는 모든 존재의 인연이 여기에 다 깃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무슨 일이 있으면은 토키시주한 그분만 원력이 크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만은 그분 원력도 굉장히 큽니다. 그러나 그분뿐만이 아니라 유주무주의 그런 고원들까지도 또는 동물, 식물 모두 다 그런 존재들이 다 거기에 같이 동참이 돼서 하나의 사건이 이루어지고 합니다. 그런 법이 어려운 말로 하면은 하나 가운데 전체가 들고 또 전체 가운데 하나가 든다는 소식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바로 우주 자체의 생명이기 때문에 부처님의 그런 생명, 부처님의 가르침의 그러한 소중한 그 생명 자체는 어디에 있고 어디에 없고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간격도 없이 빈틈도 없이 우주에 충만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지 하나 가운데도 전체의 뜻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미진중 함시방이라 조그마한 띠끌 가운데도 부처님의 온전한 뜻이 다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선방 불사는 주지화상의 원력 밑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사부 대중의 지성스러운 그런 동참으로 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사부 대중 가운데도 특히 일진금속 허진규 회장님 또는 김향식 보사님 그 네 분이 전적으로 도피시주를 하신 것입니다. 그 후에 자질구레한 그런 여러 가지 동참해 주신 덕대구레에서 이렇게 이 전당이 낙경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비가 내려서 비는 일적천금 같은 그런 귀한 비였습니다만은 이 법회에 지장이 있지 않을까 해서 염려가 되었는데 아까 주지화상 말씀대로 이렇게 개운하게 개었습니다. 이것은 이 범해사 금강산원의 전도를 축복하는 듯한 그러한 서조라고 생각이 돼서 우리 사부 대중과 더불어서 기쁜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이 절을 짓고 또는 선방을 짓고 하는 것인가? 아까 얼핏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인류 문화사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전당이 선방입니다. 그것은 부처님 가르침 가운데서
불도의 정문이라. 불도의 정문이라. 불도의 바로 애누리 없는 정통문이 바로 참선입니다. 다른 공부는 더러 방편도 섞여 있고 또는 돌아서 가고 그런 공부도 있습니다마는 참선 공부는 그렇지 않고 심직시불이라. 심직시불이라. 우리 마음이 바로 부처란 말입니다. 우리 마음이 바로 부처다. 그러면 너무 표현이 쉬우니까 잘 납득을 잘 못합니다. 또는 그 가운데 들어있는 뜻이 엄청나게 심수 오묘하니까 잘 못 알아먹습니다. 우리 마음 이대로 바로 부처다. 이런 말씀이란 말입니다. 나같이 못난 사람, 배우는 것도 별로 없고 또는 여태까지 업장도 많이 짓고 그런 마음이 어떻게 해서 부처일 것인가? 우선은 그렇게 생각들을 하십니다. 저는 그때그때 항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지금 현대라 하는 이런 어려운 시대, 가지가지의 그런 복잡한 그런 교리나 이데올로기나 말입니다. 또는 종교나 철학이나 이런 것이 얽히고 설켜 있는 이런 시대에 있어서는 부처님 가르침도 방편적인 가르침은 시대를 구제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또는 부처님 가르침이 아닌 다른 가르침은 옛날 시대, 원시 시대나 또는 중세기나 또는 근세나 이런 때는 구제할 수 있는 소임을 다 했지만은 현대같이 이와 같이 복잡다단한 이런 때, 더욱이 과학기술이 최고도로 발달된 이런 때 있어서는 모든 문제를 인간적인 문제나 또는 물질적인 문제나 기타 과학적인 문제나 어떤 문제나 다 풀어갈 수 있는 광대무변하고 심수오묘한 가르침이 아니고서는 구제 기능을 다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할 때는 부처님 가르침 가운데도 대승이라 하는 그러한 근본 성품을 주로 한, 본체를 주로 한 본질적인 가르침이 아니고서는 구제 기능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심직시불이다. 마음이 바로 부처다. 이렇게 조금도 애누리 없이 공부하는 참선 공부는 이것은 현대에 있어서는 어느 누구나가 외면할 수 없는 기묘한 문제입니다. 대승법을 바로 느낀다고 생각할 때는 대승법이 바로 참선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참선이라 하는 것은 바른 이해, 바른 반야바라밀, 바른 지혜가 있어야 그래야 참선이 됩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화두로 의심하고 또는 무슨 관조나 하고 이러면 참선이다 이렇게만 생각합니다마는 대승적으로 내 마음이 대체로 무엇인가, 또는 나와 더불어서 상대는 무엇인가, 우주는 무엇인가, 이런 문제를 포괄적으로 훤히 풀어져 버려야 참선이 된단 말입니다. 더 쉬운 말로 하면은 우리 마음을 활짝 열어버려야 참선이 됩니다. 활짝 열려면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승법으로 우리 마음을 다스려야 쓰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승법을 공부하는 것은 현대인에 있어서는 어느 누구나가 자기를 구제하고 또는 자기가 속해 있는 자기 가정을 다스리고 또는 자기가 거기에 들어있는 자기 조직을 더 빛내고 또는 국가 또는 국제 간 모든 문제에 있어서 원만한 해결을 보기 위해서는 꼭 대승법이 아니고서는 안 됩니다. 지금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당면에 있는 현대병, 이른바 한국병, 이런 병은 굉장히 무거운 병 아닙니까? 무거운 병을 그냥 겉으로 개혁 좀 한다고 해서 그것이 근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도 구제도 못하고 남도 구제를 못 시키는 것입니다. 꼭 대승법이 돼야만이 자기도 구제하고 남도 구제하고 국가도 구제, 국제간도 참다운 평화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한 대승법을 고지곧대로 정통적으로 공부하는 공부가 참선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직시불이라, 우리 마음 이대로 바로 부처란 말입니다. 또는 우리 마음뿐만이 아니라 일체 존재가 일불성이라, 일체 존재가 모두가 다 부처님의 성품이란 말입니다. 우리 마음, 그러면은 우리 마음이 지금 모양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은 모양이 없단 말입니다. 모양이 없거니 내 마음 다르고 네 마음 다르고 그런 한계가 있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소승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비록 사람은 그렇더라도 다른 동물의 마음은 부처가 아니지 않겠는가? 또는 다른 동물까지 설사 부처라고 하더라도 식물은 그렇지 않지 않겠는가? 그러나 이런 것은 소승법적인 차원입니다. 대승법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일체 존재가 타성일편이라, 모두가 다 하나의 진리로 규율된단 말입니다. 하나의 진리로 포괄돼 버려야 대승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뿐만이 아니라 다른 동물, 식물, 자연계 모두가 다 바로 부처란 말입니다. 따라서 내 마음이나 그대 마음이나 개 마음이나 소 마음이나 또는 나무 마음이란 말입니다. 나무 마음, 그러면은 나무가 어떻게 의식활동을 할 것인가? 분별시리하는 의식활동은 못한다 하더라도 나무로 구성한 생명 자체는 역시 이것은 바로 부처님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가질 때는 꼭 정신이라 바른 신앙을 가져야, 그래야 우리 생명의 힘이 됩니다. 정신을 못 가지면은 기회가 인연이 별로 잘 못 돼서 나쁜 기회를 만나면은 사신에 떨어져서 삿된 신앙을 한단 말입니다. 삿된 신앙을 한다고 생각할 때는 자기 마음도 열리지도 않고 본래 부처 있는 그 자리 성불도 못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도 또 엉뚱한 그런 허방에 빠뜨리고 마는 것입니다. 미국 그러면은 세계에서 그래도 최첨단의 그런 문명사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세계에서 저번에 보십시오. 저번에 그 기독교 나이파 교도가 말입니다. 데이비드 쿠레쇼인가 이름을 잊어버렸습니다만은 그 사람이 이끄는 그런 나이파 그런 교도가 89명이 스스로 자기들 있는 처소를 불질러서 집단 자살을 했습니다. 바른 신앙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그렇게 하겠습니까? 또는 1986년인가 그때 미국의 인민사원 때는 914명, 인민사원도 역시 기독교 한파입니다. 914명이 한 번에 집단 자살을 했단 말입니다. 한국의 5대양 사건 보십시오. 더 올라가서 한국의 백대교 사건, 모두가 다 종교의 단체입니다. 바른 신앙을 갖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는 그렇게 엄청난 그런 비극을 연출합니다. 앞으로도 두고두고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사되게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작년에 10월 25일 날 시한부 종말론이라, 우주는 다 파괴가 되고 말입니다. 기독교 믿는 사람들, 기독교 믿어도 자기들 파시기로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휴거가 되어서 하늘로 올라간다고 말. 이렇게 해서 얼마나 많이 소란을 피웠습니까? 이것도 모두가 다 바른 정신을 못 가지고서 삿된 신앙을 가져서 그럽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그렁저렁 믿으라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꼭 바르게 반야의 지혜가 앞서가지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비록 짧다 하더라도 한평생 그렇게 짧은 것만도 아니지 않습니까? 고난도 많고 여러 가지 그런 장애가 있습니다. 바른 지혜가 없으면은, 어두운 밤을 가는데 밤 등불이 없으면은 바로 갈 수가 없듯이,
바른 정신, 바른 반야의 죄가 없다고 생각할 때는 인생을 바르게 못 살아갑니다. 제 법문은 굉장히 딱딱해서 더러 비판도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인생이라 하는 것은 무사한 것인데 저는 방편적인 말씀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필요로 방편적인 말씀을 할 것인가? 그것도 바른 정신을 얻기 위해서, 바른 정신을 돕기 위해서 방편은 필요할 망정, 그렇지 않고서 바른 반야의 죄는 빠뜨려 버리고서 그냥 방편적인 인과선만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자기를 구제를 못 시키는 것이고, 또는 얽히고 설킨 이 정보화 사회에서 바른 신앙을 가지고 해치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성적인 가르침은 모두를 다 하나의 생명으로 포괄을 시키는 것입니다. 하나의 생명으로 통합을 시키는 것입니다. 석가모니 가르침도, 달마 스님 가르침도, 또는 원효 스님 가르침도, 또는 서산 스님도 모두가 다 그랬던 것입니다. 원통이고 회통이란 말입니다. 천지 우주가 하나의 생명이거니, 따라서 천지 우주를 하는 것은 다만 우리 중생들이 업장에 가려서 흐린 눈으로 보는 것이니까 상만 본단 말입니다. 망상으로 해서 현상만 보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속적인 공부를 많이 했다 하더라도 상대 유한적인 개념 지식은 이것은 하나의 가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자의 말씀들은, 석가모니 부처님은 다시 말 것도 없고 사실은 공자의 말이나 노자의 말이나 또는 예수의 말이나 모두가 다 근본 성품 자리에서 본 거란 말입니다. 우리는 인간으로 태어나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 인생에 살 그런 의미를 가장 명징적으로, 가장 정확히 밝힌 가르침이 부처님의 대성 가르침입니다. 따라서 현대인이라고 하면은 설사 불교인이 아니더라도 진리를 입으로 말하고 자기 평생 바르게 정답게 살아야 쓰겠다, 이런 사람들은 부처님의 대성 가르침을 절대로 외면을 못합니다. 외면한다고 생각할 때는 자기 인생을 바르게 못 사는 것입니다. 천지 우주가 또는 내 마음이 본래의 부처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부처로 붙어서 업을 지어서 인간으로 왔다가 다시 또 부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처가 되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참다운 우리 고향으로 가는 길입니다. 부처가 되는 길로 못 간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 인생의 생명의 낭비입니다. 우리 한국에도 큰 절마다 보통은 선방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본산 큰 절도 선방이 없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완도지방은 여러분들이 섬이라고 절대로 소리 생각을 말하십시오. 신라 흥덕왕 때 장보고는 중국 들어가서 중국 무령 소장이다. 상당히 높은 그런 지위입니다. 무령 소장을 지내고 중국에도 큰 벼슬을 산 분입니다. 지금도 그런 경향이 없는 바가 아니지만 더구나 옛날 때는 중국은 대국이고 우리 한국은 소국이다. 그래서 천대하고 멸시했단 말입니다. 그런 대국 들어가서 무령 소장을 지냈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다시 한국에 나와서는 청해진 대사, 완도 청해진 대사로 해서 부임했단 말입니다. 그 당시는 이 남해나 또는 서해 지방에서 굉장히 해적이 많았습니다. 일본도 저 구주 지방 사람들은 거의 다 해적일 정도로 해적 행위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도 저 산동성 지방에서 그 지방 사람들이 또 해적으로 많이 되었다고 합니다. 해적이 굉장히 바로한 것인데, 그런데 해적들을 남해나 서해나 해적들을 장보고 그 장군이 다 토벌을 시켰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서 일본, 중국, 한국 이 삼각지대의 초점이 이 완도인데 말입니다.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해상 무역의 패권을 잡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마는 위대한 사람이 있으면은 꼭 엄해하고 떨어뜨려 버려야 직성이 풀리는 것이 이 소성적인, 진리를 모르는 소성적인 사람들이 이것은 마음가짐입니다. 너무나 세력이 떨치니까 중앙에서 자객을 보내서 그냥 목숨을 해쳤단 말입니다. 그대로 더 발전되었다 그러면은 우리 한국, 우리 신라 그때가 헐썩 더 빛나고 훌륭한 나라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러운 일입니다만은 그때 그대로 해서 완도가 잠자버렸습니다. 그러나 대본산에서도 세울 수 없는 그런 선방을 이렇게 완도,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가 얼마나 풍광이 명미합니까? 풍광이 명미한 이 자리에다가 이렇게 선방을 이루었다고 생각할 때에 참 의미심장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우리 생명하고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몸 이것은 몇십 년 살다가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부처님 가르침은 이것은 낫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영생하는 바로 생명 자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처님 가르침을 위해서 과거에 무서운 사람들이 생명을 바치고 순교도 하고 자기 재산을 바치고 다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신라 때 법흥왕, 신라 23대 왕이 법흥왕입니다. 법흥왕은 왕자인데도 왕자의 그 영화스러운 자리를 자기 내관이 다 뿌리치고서 같이 내관이도 한 번에 성녀가 되었습니다. 꼭 성녀가 되어서만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 다음 24대 왕 진흥왕도 역시 자기나 자기 아내나 똑같이 성녀가 되어서 부처님 공부를 했습니다. 대승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시는 것인가? 대승 공부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처님의 가르침의 본 바탕, 본 성품을 문제시 해가지고서 본 성품을 안려있는 공부란 말입니다. 그러다가 장차는 우리가 본 성품과 하나가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이런 공부를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 자세는 어떻게 하시는 것인가? 대승계를 받을 때는 대승을 내가 공부해야 쓰겠다 이렇게 하고, 대승계를 받을 때는 도안보시라 10가지 다짐 맹세가 있는 것인데, 10가지 맹세 가운데서 도안보시라, 자기 눈을, 어느 사람이 자기 눈이 다른 사람이 와서 필요하다고 한 때는 조금도 회한이 없이, 조금도 주저가 없이 자기 눈을 흙에서 파서 그 사람한테 보셨단 말입니다. 작두사청이나 자기 목을 베어서 다른 사람이 어느 누가 자기 목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자기 목을 베어서 그 사람한테 보시도 하고 또는 기도도 모시고 온단 말입니다. 투시 나오라, 범새끼가, 호랑이 새끼가 굶주려서 자기 몸뚱아리가 필요하다고 할 때는 조금도 주저없이 자기 몸을 호랑이한테 바친단 말입니다. 이런 등등의 다짐을 10가지 다짐을 해야 그래야 대승계를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승계, 이것은 내 몸뚱이가 이것이 허망무상하다, 이것을 철저히 알아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지금 사회를 보십시오. 사회나 가정이나 국가나 보십시오. 허물이 어째서 어디에 가서 원인돼서 허물이 나오는 것인가? 우리 중생들이 무기 때문에 잘 못 봐서, 무기 때문에 바로 못 봐서, 모든 존재의 실상을 못 봐서, 본 성품을 못 봐서 자기 몸뚱이를 자기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우리 몸뚱이 것은 사실은 자기 존재가 아닙니다. 자기 존재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죄악이 어디서 오는가 하면은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에, 무명 때문에 근본 성품을 잘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몸뚱이 이것 보고 참다운 자기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할 때는
이 몸뚱이 잘 미기고 싶고 입히고 싶고 말입니다. 또는 몸뚱이를 꾸미고 싶고 하겠지요. 또는 가까운 자기 아내나 남편이나 자기 자식이나 이런 분들은 몸뚱이를 또 아끼고 금쪽같이 귀하게 여기하시겠지요. 그러나 몸뚱이 것은 절대로 자기 존재, 자기 소유가 아닙니다. 따라서 부처님 가르침을 믿는 사람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승이 돼서 방편이 없는 애누리 없는 불법을 닦고자 하는 사람들은 우선 자기 몸뚱이부터서 바로 관찰해야 합니다. 그래야 공부가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서는 대승에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몸 이것은 자기 소유가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과거 전생에 이렇게 금쪽같이 아끼는 자기 몸뚱이가 있었습니까? 죽은 뒤에 이 몸뚱이가 있을 것입니까? 과거 전생에도 이런 몸뚱이는 없었습니다. 죽은 뒤에도 분명히 이것은 있을 것이 아닙니다. 금생에만 이 몸이 존재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금생에도 실존적으로 불자님들 아무리 자기 몸이 아까워도 사실은 사실대로 바로 보셔야 합니다. 금생에도 이 몸뚱아리가 이대로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금생에 몇십 년 동안도 이 몸뚱이가 이대로 우리 중생이 느끼는 대로 있지가 않습니다. 다행히도 현대 물리학은 내 몸뚱이가 이대로 어제 몸과 오늘 몸과 똑같이 있고 어릴 때 몸과 지금 몸과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 고정관념을 다 부숴버렸단 말입니다. 세포가 인연 따라서 우리 업장의 동력이 돼서 세포를 구성해서 이렇게 상을 내는 것인데 이 몸뚱이 상 이것이 어느 순간도 고유하니 머무르지가 않습니다. 어느 순간도 고유하니 머물러 있지가 않는 이 세포 활동을 따라 우리 중생이 고집한단 말입니다. 인연생이기 때문에 인연 따라서 잠시간 이렇게 상을 내고 있는 것을 우리 중생이 잘못 보는 것입니다. 인연생이기 때문에 이것은 무상이란 말입니다. 무상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은 만법유전이라 순간도 머무름이 없이 변화해서 맞이한단 말입니다. 이 몸뚱이 세포 이것이 순간도 머무름이 없이 변화해서 맞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것은 결국은 곤이란 말입니다. 어느 순간도 머무름이 없이 변화해서 무상한 것은 결국 곤이란 말입니다. 있지가 않은 것입니다. 우리 중생이 잘 못 봐서 있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또는 물질이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의 근본은 무엇인가? 세포의 근본 이것은 하나의 에너지가 물질이 아닌 에너지가 적당히 진동해서 어느 모양을 어느 가상을 내는 것이 전자고 또는 양성자고 하는 것입니다. 원자핵을 도는 전자 어떤 물질이나 모두가 다 원자핵을 중심으로 해서 전자가 돕니다. 그런 것들이 모여서 산소나 수소나 그런 것이 됩니다. 따라서 가장 미세한 어떤 물질이나 다이아몬드나 금이나 모두가 다 어떤 물질이나 원자핵을 중심으로 해서 빙빙 도는 전자가 몇 개 도는가에 따라서 산소에 수소합니다. 따라서 물질이라는 것은 근본은 제로입니다. 근본은 공이란 말입니다. 근본은 공인 것이 이렇게 돌아서 진동하고 운동해서 상을 낸단 말입니다. 제로를 몇 번 버텨나 고보나 제로는 제로 아닙니까? 물질이 아닌 에너지가 진동하고 운동해서 모양을 보인다 하더라도 가상을 낸다 하더라도 그것은 실상이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정말 우리가 바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 몸이 이대로 새끼꽁이나 바로 콩이란 말입니다. 성자가 본다고 생각할 때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쇠도 바로 집공이고 금도 바로 금집공이라 우리 몸뚱이 바로 콩이란 말입니다. 어떤 것도 이 현상계라 하는 것은 이것은
모두가 다 원래로 물질이 아닌 에너지가 그때그때 진동해서 잠시간 모양만 보이고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분명히 보셔야 합니다. 이렇게 본다고 생각할 적에 장성들이 자기 평생 동안 노력 갖고 해서 이루어놓은 그런 변두개 세계가 하루아침에 뚝 떨어지는 그런 비극을 낼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 몸뚱이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합니다. 몸뚱이 때문에. 몸뚱이 때문에 죄를 범하지 말으십시오. 이런 것은 누구한테도 도움이 안 됩니다. 자기 어머님이나 자기 아버지가 사치해 보십시오. 자기 몸뚱이 아껴서 사치해 보십시오. 또는 너무 잘 먹어 보십시오. 자기 아들이나 딸이 숭배하겠습니까? 스승이 함부로 쓰고 낭비해 보십시오. 어느 제자가 그 스승을 숭배하겠습니까? 장관이 자기 몸뚱이 때문에 몸뚱이 아끼고 잘 가꾸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입고 또는 잘 살기 위해서 돈을 함부로 하고 탐욕을 내고 뇌물을 받아보십시오. 어느 부하가 숭배하겠습니까? 행복으로 가는 길이 절대로 어려운 길이 아닙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보면 됩니다. 부처님께서 색지공이라 물질이 그대로 공이란 말입니다. 그림자를 1000번 만번 보태도 그림자는 그림자 아닙니까? 우리 몸이나 모든 물질, 이것은 꿈 같고 헛개비 같고 메아리 같고 말입니다. 메아리 같고 거울에 비친 산 같고 거울에 비친 모양, 이것이 사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처님 말씀은 꼭 사실대로 한 말씀입니다. 다만 우리 중생이 번뇌에 가려서 중생은 가상만 보는 것이고, 성자는 수천을 안목으로 해서 실상을 본단 말입니다. 실상은 눈으로 바로 직관시켜서 보는 것입니다.